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해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리. 시편 127편으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예배,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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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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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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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고리를 깎으리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구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눔을 위한 믿음의 행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 나눔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가지 선한 사업과 또 6가지 나눔을 실천하고 또 5가정이 함께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9글자를 따서 365 사명, 그래서 더 나눔 교회의 사명 365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아직 실효가 되지 못한 상태로 있어요. 이제 창립 1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사명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 한 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 365 3가지 선한 사업, 6가지 나눔, 5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것, 이 핵심 가치를 가지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이 목회적 소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더 나눔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창립 1주년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의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막바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까지가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이고 12월 첫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이 대림절의 시작부터 이 교회력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교회력으로 나해에, 그러니까 가나다 할 때 나해에 해당이 됐다면 12월 1일 첫 주부터는 다해, 가나다 할 때 다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회기를 12월 말에 하지 않고 11월 말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11월 말에 하는 교회는 이 교회력과 아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회기 마감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좀 교회력으로 11월 말일까지가 교회력의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부터는 여기 대림절 초가 4개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한 주 한 주 이렇게 키게 되고 성탄절에는 아주 큼지막한 초를 키면서 다시 그 초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강림절의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막바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지난 2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라고 시작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이 상황에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라고. 하지만 이제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로 시작해서 23장 1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마가복음의 상황,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상황은 아마도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백성과 제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당시의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 유대교의 역사가 말하듯이 어느 정도 이 정통성이 확보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기관이라는 말 그대로 이들의 역할은 문서를 작성하고 글을 필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주된 업무는 유대교 초창기 때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필사하는 것이 아마 주된 업무였습니다. 이들의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지금 나오는 이 사본들의 그 고고학적인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원본하고 내용이 차이가 근소하다 없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이런 필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또 어떻게 성경을 필사했냐면 1.200도 틀리지 않고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목숨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문 학자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부터 점, 이게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미음처럼 밑에 뚫린 미음처럼 생긴 게 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인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발음하는 게 굉장히 신성지대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렸어요. 이게 야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쓰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필사를 하다가 이 야훼,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필사를 하다가 멈추고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펜도 깨끗이 씻고 이 단어를 한자 한자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독실한 신앙적인 체계를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서기관 하면 뭔가 신령한 것 같고 또 이 성경학자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수준 높은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어서 오세요. 하윤이가 날라오네. 고생했습니다. 오십니다. 우리 복음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서기관들이 어느 사이엔가 권력이 되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권력이 되고 갑질을 일삼는 아주 졸렬한 지식인으로 전락해버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첫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노시라는 게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요게 땅 끝까지 쓸릴 정도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좀 어떻게 보이나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뭔가 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가운은 예배를 집도하기, 그러니까 집례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옷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은 이러한 옷을 입고 종교적이거나 의존적인 일이 있을 때 보통 입어야 되는데 이런 옷을 매일 입고 다니는 겁니다. 항상 자기의 사복처럼. 제가 이 옷을 입고 매번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동네 사람들 만날 때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기관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권위와 굴림의 상징으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했던 거예요. 이런 긴 옷은 겸손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권위가 아니거든요.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왜 했냐면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족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노예와 같은 심정으로 이것을 스토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권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뭔가 경건한 자의 어떤 표상이 된 것처럼. 긴 옷은 겸손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을 입고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인사받는 것을 즐긴 겁니다. 이 옷을 입고 강남시장이나 여기 어디 시장에 가서 돌아다니면요,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갈 때마다 우리 서기관님 오셨어요, 서기관님 하면서 인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서기관으로서 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시장을 일부러 활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긴 옷은 섬김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정된 자리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할 때 대제사장들과 그 높은 자리에 배정된 사람들은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 같이 강단 앞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여기 있으면 마주 보는 거예요. 이게 상석입니다. 상석. 여기 자리에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즐겼다라고 하는 거죠. 꼭 잔치집에 초대되면 항상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항상 단체가 모이는 행사에는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귀빈 소개. 그러니까 행사 시간이 부족한데도 꼭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소개하는 것은 빠지지 않아요. 행사 시간은 줄이면서 소개하는 시간은 상당히 넉넉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긴 옷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믿음의 상징이어야 하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경건을 자랑했고 높임받기를 좋아했고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적하신 좀 더 구체적인 죄악이 더 남아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선선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입니다. 과부가 누구죠? 남편을 일찍 여인. 사회적으로는 약자로 좀 분류되는 그룹입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과부의 가산들을 삼키냐면, 과부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아마 소송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근데 이 서기관들은 요청을 받아서 율법적으로
이 과부의 일들을 봐주고 돈을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별도로 이와는 별도로 또 일을 봐주면서 그러니까 과부가 가진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들을 처리해주면서 이것을 빼돌리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차죠. 때로는 또 중보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기도의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값을 받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 교회 문화와 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목회자가 이 거룩한 긴 옷을 입고 가서 뭐 사회를 봐준다거나 뭐 집례를 해주고서 돈을 받죠. 모르긴 몰라도 중보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죠. 이것은 아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아마 뼈저리게 더 읽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부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성심성의껏 봐주지 않으면 이 남은 가선을 모두 도둑맞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돌린 것들입니다. 빼돌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 서 있는 한 과부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이 외식하는 서기관이 설치는 사회에서 과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많이 드러나서 그렇지 과부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부모 없는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는 배경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더불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때는 이 헌금함을 이렇게 하나로 사용하고 있죠. 좀 더 큰 교회는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각 구석에 놓고 헌금함을 사용을 하는데, 대신 이제 봉투로 그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목에 13개. 이 중에 9개 정도는 감사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고,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성전술이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의미로 사용되는 헌금함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헌금함에 돌아가면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갑니다. 헌금함 하는 구역에 나오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돈을 세서 헌금함마다 다 넣어요. 거룩한 절개. 물론 실제로 거룩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과부는 그 중에 통총검으로 헌금함 앞에 서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고는 빠르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과 다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 금액으로는 부자가 넣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하지만 부자들이 넣는 헌금보다 이 과부가 넣은 그 생활비가 더 귀하고 값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헌금을 하면서 금액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감사 헌금은 몰라도 11조에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빠집니다. 막 수입이 큰데 11조하라 그러면 10분의 1을 띄워서 헌금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의 헌금을 넣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헌금의 은혜는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다면 헌금의 은혜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이 과부의 드랩돈에 대한 말씀은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된 구절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면은 다 집어치우고라도 이 과부의 드랩돈이 생활비 전부인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는 빚내서 헌금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이 헌금한 액수의 몇 배를 뻥튀기 해서 돌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지 못한 데서 오는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생활비 전부를 무조건 넣으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드랩돈을 앞서 말씀하신 이 서기관의 외식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헌금은 서기관의 외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성전에는 이웃을 위한 선교 헌금함이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함이 있었음에도 이 과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이 드랩돈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나 서기관 그리고 부자들에게 이웃을 위한 나눔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헌금을 할 때 두 랩돈이 생활비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랩돈은 동전이기 때문에 두 랩돈, 두 개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두 랩돈을 넣을 때 쨍그랑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이 랩돈의 쨍그랑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누구도 이 과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쨍그랑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저게 전부일 것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과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줄 때까지. 이 서기관들이 악용해서 가산을 빼앗고, 부자들은 풍족함에도 돌아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이러한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떨어진 나라이며 믿음이 사라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는 반대로 믿음의 정의가 실현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바로 룻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구약의 말씀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벌인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모든 가족이 죽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의 룻과 함께 재산을 모두 잃은 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도 과부였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는 자신의 밭 사면에 있는 가장자리의 이삭을 이런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위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가장자리의 이삭들은 이들을 위한 양식이 되어서 이 과부 어린아이들이 최소한 굶어 죽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에 제시된 나눔의 사역을 보아스가 아주 성실하게 실행했던 것입니다. 스카이 어딨어? 뭐? 스카이. 장난감 하면 있어요. 스카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이 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율법에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조상으로부터 받은 본연의 땅을 저당 잡히거나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희년이 돌아오면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 땅을 저당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저당 잡힌 땅을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줄 의무가 이 친족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식이 없는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형제가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대를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법이기도 합니다. 형제 중에 그 형제가 있는, 우리 예람이, 아람이, 우람이가 있는데 예람이가 첫째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예람이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람이의 형수는 자식이 없이 예람이가 일찍 죽게 되면 이 아람이에게로, 둘째에게로 돌아가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예람이의 대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계대결혼법이에요. 네,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람이가 자식이 없어서 일찍 죽으면 누가 계대결혼법을 이어가야 될까요? 맞아, 똑똑하시네요. 이런 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땅이 희년되기 전에 우리 땅이 조상 대대부터 내려온 땅이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저당 잡혀갖고 돈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이 돈까지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럼 이 땅은 주인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49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의 땅으로 와요. 그런데 지금 희년으로 바뀐 지 2년이 됐어요. 47년이 남아있잖아요. 이때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기업물을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친족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 땅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주는, 이게 바로 기업물을자 제도예요. 이게 이제 그 나오미와 룻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룻의 남편도 죽었어요. 형제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새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너의 그 자식 대를 잇게 해줄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법이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미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땅을 다 잃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본연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물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계대결혼의 의무와 기업물자의 의무를 이 보아스가 대신 치러준 것이죠. 이 일이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갖게 해준 겁니다. 룻기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아멘. 여기서 보아스와 룻의 나이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딸 정도의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게 아주 그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선대하는 율법의 이웃사랑이 아주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친족들은 하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물을자까지 보아스가 성실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선대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소망 없는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했고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눔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같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에게 임할 판결이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지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로 인지된 이러한 죽음은 그래서 보편적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보편적 진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임할 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를 향해 이동한다고 믿는 사람, 또 같은 세계를 반복적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이죠. 이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세계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향해 이동한다는 사람들. 기독교에서만 이것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자기들이 얘기하는 다른 세계가 또 있어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인정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 천국이나 지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실제로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는 이 신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어요.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건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이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적 환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동시에 성경적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이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부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유력한 자 보아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행자로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보아스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보아스처럼 살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선택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심판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저는 미친놈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이 아이 셋이나 낳고 교회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직장도 변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판이 진리라고 믿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시선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라고 해서 심판이 진리임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제가 앞에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저는 다 때려치고 길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 세상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심판에 대해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하는 것이죠. 이 365 사명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더 나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나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긴데 예수님은 마지막 한 복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적에 자비와 사랑으로 사셨어요. 병든 이를 고쳐주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자비와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와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 실천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서기관들에게 죄인으로 몰려서 끝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가슴에 구멍을 내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이 예복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과시하죠. 아무리 호화로운 예복으로 자신을 감춘다고 해도 인간은 그 본질에 있어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려한 옷 안에 감추어진 이 화려와 허식, 그리고 허영과 허욕을 버리고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가슴을 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나눔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의 적용과 결단을 위해서 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하신 믿음의 복을 갑절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교회 참석과 예배드린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이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차도 준비되어 있고 간식도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차와 간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식탁의 교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길 위에도 감사드립니다. 2번입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11월 셋째 주, 다음 주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다음 주에는 우리는 주일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공간을 좀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저도 요 위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그래요. 이 자리가 함께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윤이들이 일어났네요. 안녕.
우리 이 시간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파송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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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주님의 성도 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